26년 주제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arise, 여러분 계속 보셨던 것처럼 arise입니다. 내용은 잠자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arise 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영역들에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는 것이 올해 주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제 계속 기도하면서 있었던 것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arise라는 이 말씀, 잠자는 자가 거기서 깨어서 일어나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해 붙드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라면서 어제 하루 온종일 기도했습니다. 오늘 온종일 기도하면서 있었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오픈하시고 새해 첫 해 주시는, 그리고 오늘 이번 주만이 아니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비게이트 하시는 이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온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새해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제가 선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 분에게 여러분, 요즘에 이 SNS에서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는 여러분 휴대용 베큐um입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다 빨아들이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를 한 분에게 드릴 건데 새해 선물입니다. 담임 목사가 드리는 새해 선물 한 분. 퀴즈는 근데 50대 이상부터 먼저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또 젊으신 분들은 손을 너무 빨리 들어요. 피아노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또 정답을 맞히시니까 여러분 아쉽지만 50대 이상부터 손을 들고, 퀴즈는 이거입니다. 재작년, 작년, 올해 주제를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 네, 윤지원 집사님 50대 아니잖아요. 깜짝 놀랐네요. 50대 이상 우리 성도님들 중에, 네, 양보하지 마시고, 네, 서 집사님 정답? 우리 박수 한번 잠깐 나오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축하드립니다. 새해 선물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근데 50세 이상이세요? 아이고, 깜짝 놀랐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기억하는 거죠. 이 교회의 주제가 그냥 1년 어떤 캐치프레이즈인데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이 공동체가 시작됐지. 여러분, 이것은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걸어왔다. 장막을 다다음 달 2, 3개월 후에 예배 드릴 곳이 장막을 잃어버리는 그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 드릴 쳐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장막 거두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동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년에는 우리 가운데 교회든 또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깨어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요. 여러분, 지금은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은 시대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도 잘 가려서 들어야 할 만큼 어려워진 시대가 지금인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능하다면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후회 없이 이 세상 살다가 떠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 기준이 있는가? 잘 사는 거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풍요로움, 성공, 안정, 이러한 것들이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성공과 안정, 여러분 어카운트에 얼마만큼의 재정이 있으시면 안정감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준이 세상에서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시대마다도 기준이 바뀝니다. 잘 사는 거에 대한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웰빙 하는 게 다 바뀝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혼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공동체입니다. 오늘이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너희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제 말씀이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한 해 힘드셨죠? 이 포인트가 아니라 너희가 누군지 아이덴티티를 알고 있으십니까? 이걸 묻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4절은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에 대한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시한 모든 이야기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2026년 주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한 번 더 선포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한 해의 주제 말씀인데,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명령하시면서, 아까 우리 일어나서 함께 읽었지만 한 번 더 고백하고 싶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세 가지, 여러분 한 절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년을 기억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그 한 절에 세 가지를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잠자는 자여입니다. 잠자는 자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빛의 자녀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자는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된 우리 가운데 지칭하면서 너 잠자는 자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빛의 자녀도요, 영적으로 잠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에베소 교회에 있던 도시는, 이 에베소 이 시리는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성적인 타락들이 그렇게 흘러 넘치는 곳에서 기능을 해야 할 교회가 같이 혼합됩니다. 심각하죠. 문화도 혼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요, 성적인 타락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교회도 밖으로 나가고, 이러한 죄악으로 굳어진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시리는 죄로 인식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쾌락은 당연한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야, 먹고 마시고 취하고 환각 가운데 가는 게 얼마나 좋은데 너 안 한다 그래 하면서 이렇게 소외되는 곳, 그곳이 에베소 시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어요. 그래서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빛이다라고 그 일컬음을 받았던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옛 습관, 여전히 옛 가치관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성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만연해져 있는 그 타락과 성적인 음란함에 빛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영적인 잠은 예수 믿지 않는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지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을 멈춘 상태, 말씀에 둔감해진 상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상태가 바로 영적인 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뉴스에서 나오는 그 일들을 보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우리인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반성경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깨어서 같이 기도해야 하는 우리인데, 혹시 그것들에 동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깨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유튜브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틀어준다고 한들 잠자는 자가 그 좋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자고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설교는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깨어있는 자들이 듣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이 듣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이 한 해의 주제 말씀이 깨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으시기를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깨어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예수 믿지 않는 인간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이들에게도 잠자는 자여 빛의 자녀였는데 깨어라 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그냥 한 번 믿으면 무슨 에스컬레이터 탄 것처럼 주르륵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한 번 믿으면 그냥 오토매틱으로 그냥 저절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계속 이루어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 자연스럽게 어둠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익숙한 곳으로 가요. 어디가 익숙하세요? 어둠이 익숙해요. 계속 그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 편해요. 그러니까 글로 흘러내려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6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의 삶은 이러는 거죠.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거 이게 있어요. 이것 좀 내 삶에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좀 내 삶에 채워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arise. 여러분, 이 arise라는 단어 자체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 arise 하기 전에 에베소서 2장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와서 arise 하기 전에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벌써 살렸다라는 거예요. arise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 BC와 AD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은 후의 삶이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달라야 해요. 제가 한국에서 친한 목사님이 결혼을 하셔서 신혼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신혼집에 방문하면 여러분들 막 식사하기 전에 어떤 것 하세요? 앨범들 보잖아요. 앨범, 막 결혼 앨범들도 보고. 근데 제가 결혼 앨범을 이제 막 보고 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결혼 앨범뿐만 아니라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 옛날 사진들도 같이 다 갖고 오셨는데, 근데 그 집엔 재밌는 건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찍었던 사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그 과거에 있던 사진을 하나도 갖고 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왜 사진이 옛날 사진 하나도 없어? 라고 물어봤더니 다 버리고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되세요? 여러분, 옛날 여자친구 사진들 갖고 오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 버리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BC와 AD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진 인생에서 BC의 사진들은 다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진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 다 그냥 다 싸들고 신혼집에 갖고 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청산하지 않고 그 과거를 붙들고 현재를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머무는 인생 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영적으로는 어떠한 것입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그 과거의 인생이 아니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빛의 자녀가 어둠의 삶을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존재와 자기의 삶의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의 존재와 삶이 불일치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삶은 이제 빛의 삶인데 아직도 그 과거를 붙들고 살아가니까요, 이 두 가지가 불일치가 되고 계속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빛이니까 일어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의 말로 이야기하면 너답게 살아라 라는 것이에요. 주의 자녀답게 살아라. 빛의 자녀들답게 어둠에 머무르지 말고 일어나라. 너답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올해 말씀하세요. 세상에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생명 없이 그냥 걸어다니는 좀비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서 arise 해서 주의 자녀로 2025년 빛을 내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다, 비출 것이다. 여러분, 빛은 저와 여러분들이 빛 만들어내실 수 없습니다. 빛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비추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사명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요, 반사판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반사판이 되어서 세상에 그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기 시작할 때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경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성경에서 어둠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이요, 계속 여러분들 가운데 템테이션 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일입니다. 어둠이 하는 일입니다. 그 템테이션이 있어요. 근데 빛은 뭐라 그러세요? 성경은 빛의 열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둠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빛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열매는 여러분 애써서 만드는 것이, 애써서 만든 결과가 열매가 아닌 것이에요. 빛 가운데 거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가 열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애쓰지 않으셔도요, 선함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셔야 되는데, 선함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선함은요,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빚어지는 성품이 선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다른 것들을 묵상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 묵상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하면 선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의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의 기준이 없다고 했잖아요. 세상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림줄로 우리의 삶을 비추기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다림줄로 우리의 삶을 비추기 시작할 때 생기는 바른 관계가 의로움입니다. 그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다림줄입니다. 이 실이 추가 달려있는 다림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다른 곳으로 비뚤어지지 않습니다. 올곧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진실함의 열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삶 어떠세요? 진실하십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빛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애쓰지 않아도 그 빛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할 때 드러나는 삶의 태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진실함입니다. 이것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빛 가운데 비추임을 받은 내가, 빛된 내가 공동체에서 관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진실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책망하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십시오. 이웃들 가운데도 동역자가 된 우리 이웃들, 성도들에게도 혹여라도 만약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랑 없는 권면이 아니라 사랑 있는 권면으로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말라고. 빛의 자녀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둠은 스스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주사랑 공동체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적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26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마다 빛이 임하고 어둠이 떠나가는, 그리고 빛의 열매가 맺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샌디에고에 있는 많은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2026년 이 주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묻고 있어요. 나는 빛의 자녀로 깨어 있는가? 여러분들 깨어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으나 잠들어 있는 신앙은 아닌가라고 우리 가운데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여전히 성장이 없는, 빛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나랑 교제하면 늘 불편해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것을 깨워서 빛에 비추어서 자연스럽게 그 빛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 그 은혜들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공동체가, 이 사회가, 이 샌디에고가 내 삶에 빛의 열매가 맺힘으로 인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 있고, 내가 그 침륜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자는 자여 깨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사시고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빛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도요, 교회를 향해서 교회다움을 원하고 있어요. 교회가요, 교회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빛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 그뿐인데요, 그것이 반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일어나야 그 일들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주제 찬양이지만 우리가 한번 아까 불렀지만 한 번 더 그 마음을 가지고